깨어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존귀한 송암의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예배는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어제부터 예배 잘 준비하셨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사랑과 또 친교의 인사 함께 나눌게요.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도 큰 소리로 활짝 웃으며 인사 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끝까지 안 하시는 분 한 명 봤어요. 근데 넘어갈게요. 자,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왜 졸릴까? 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배 시간에 조는 이유가 단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다.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 마음이 지쳐 있을 수도 있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피곤함과 지친 몸과 무거운 마음을 아신다는 말씀을 나누었고, 그런데 이게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해서 졸 수는 있지만 예배를 향한 마음, 영혼까지 졸아서는 안 된다. 몸은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이 무뎌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고, 자,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졸릴 수 있다라는 문제보다 더 깊게 들어가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나는 왜 예배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왜 매주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걸까요? 왜 좀 주일날 쉬는 날 집에서 쉬지 않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워도 추워도 왜 교회에 오시고 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겁니까? 은혜 받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힘을 얻고 싶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위로를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붙들려지고 내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물어야 할 질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고 싶어요.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더 자주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너무 우리가 자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볍게 여길 수 있고, 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의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과 믿음의 중심인 예배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몸이 왜 졸릴까를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영혼을 향해 물어보고 싶어요. 내 영혼은 지금 깨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하고 있는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예배하는가? 여러분, 나는 왜 예배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만 지키는 사람 아니라, 출석부에 왔다고 체크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을 텐데 오늘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한 명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얘들아 예배 어려웠지, 많이 어렵지 해도 애들은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너무나 하나님이 괜찮아요 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주에 아무도 다 정말 깨어있는 영혼으로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도 깨어있는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핸드폰은 가방에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집중하여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마당만 밟는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당만 밟는 예배. 자, 우리가 지난 목요일부터 아침 예배 시간에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목요일 금요일에 이사야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어요. 여러분 묵상하신 분들 어떠시던가요? 조금 충격적이지 않으시던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 아주 좀 강하게 세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무엇라 말씀하셨는가? 먼저 11절 말씀 확인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좀 느껴지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조금 잘 애매해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더 이상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이제 재물 타는 냄새에는 구역질이 난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축제의 마감날에 모여서 하는 헛된 짓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너무나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번제가 구역질 난대요. 절기에 모여서 하는 헛된 짓이라고 말씀하세요. 다름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역질 난다, 헛된 짓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살진 짐승의 기름도 드렸고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념소의 피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예배의 모양은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성전을 찾아왔고 제사를 드렸고 절기도 지켰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구역질라, 헛된 짓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재물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예배의 순서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성전을 외면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가 뭐였냐?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너무나 아픈 말씀이에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 마당은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재물, 우리식으로 헌금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드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몸은 예배 자리에 있었지만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형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형식 자체를 싫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에도 질서가 필요하고 순서가 필요하고 찬양, 기도, 말씀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형식, 예배의 순서가 아무리 잘 갖춰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고, 예배의 순서와 형식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구역질 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예배라는 형식은 지켰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았어요.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았어요. 손으로 헌금은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드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내 마당만 밟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찬양도 불렀잖아요. 기도 시간에 눈을 감았고 헌금도 드렸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같은 게 아니에요.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찬양을 부르는 것과 내 마음을 드리는 것도 다른 문제이고, 말씀을 듣는 것과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것도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같지 않다면 지금 내 몸은 예배당에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예배 자리에 나온 이 발걸음이 너무 귀합니다. 몸이 피곤해도 마음이 어려워도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 쉽고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 발걸음의 무게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애씀을 아세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끝이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보셔서 누구 왔구나 라고 출석 체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네, 앉아있지 않네, 이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예배하는가, 내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 왔는가, 이 시간 내가 누구를,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를 예배의 자리에서 꼭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빠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위험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몸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것.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는 하지만 들려지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이것이 큰 위험이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탄식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집에는 왔지만 나에게는 오지 않았다. 너희가 내 집 마당은 밟았지만 내 마음 앞에는 서지 않았다. 너희가 예배의 모양은 갖췄지만 예배의 목적은 잃어버렸다. 다시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우리가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 이유가 뭡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예배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순서,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예배, 이 시간 이후 우리의 예배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예배당에 앉아 있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요. 나 오늘 예배당에 왔으니까, 출석했으니까, 내가 할 일 다 했고, 부모님 눈치 안 봐도 되고, 아내 눈치, 남편 눈치 안 봐도 되고,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라. 자, 여러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왔어요. 제물도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무슨 뜻이냐? 예배의 핵심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이라는 장소에는 왔어요. 그러나 성전이라는 장소에는 왔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 의식은 잃어버렸어요. 제물을 드리는 행동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당만 밟고 있구나. 여러분, 예배는 사람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 헌금 드릴 때도 하나님 앞, 설교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순서를 따라서 앉고 일어서고 주보에 적힌 찬송을 부르고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의 익숙함이 우리 신앙생활의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예배가 익숙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사실을 잊기 쉬워요. 그래서 찬양이 시작되면 그냥 노래를 부르고, 기도 시간이 되면 그냥 눈을 감고, 설교 시간이 되면 그냥 듣고, 예배가 끝나면 그냥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익숙함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 그렇다면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고백이 될 수 있겠죠. 대표 기도는 누가 기도를 잘하나 이 테스트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헌금 시간은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채우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말씀 시간은 듣기 좋은 삶에 도움이 되는 도덕, 윤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겠죠.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예배는 평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별로였다고. 오늘 예배 분위기가 망했다고. 왜 저 사람 찬송 소리 듣는 비 거슬려서 내가 찬송을 부르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가 평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만족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는가를 묻게 되겠죠. 내가 은혜를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섰는가를 묻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이 없다, 야 너 헌금 뭐 이렇게 조그맸냐, 이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재물은 많았어요. 11절을 보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그들이 적게 드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재물은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을 드리지 않았어요. 성전에는 왔지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지를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헌금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내 전 존재를 열어드리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피곤하면 피곤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고, 무거우면 무거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가 생각나면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다듬으실 수 있도록 내 몸과 마음을 낮추는 것, 이것이 마음을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는 너무 막 포장지로 막 싸서 앉아 있어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 할 텐데 누구한테요?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경건한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좋아 보여야 할 텐데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포장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숨겨진 눈물,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부끄러움.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여는 시간. 하나님, 이것이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겠사오니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막 멋진 단어들의 열거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찬양할 때도 여러분 목소리가 크고 또 화음 막 잘 넣고 잘 맞추고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찬양을 원하세요.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성경 지식을 더 얻어야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배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저 책임입니까? 수요예배 때도 말씀 나눴는데 지난주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누가 댓글에 그렇게 달아놨어요. 졸개 설교한 목사 잘못이지 않냐. 이렇게 답글을 달아놨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 못 받으면 제 책임도 있겠죠. 그런데 제 책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임은 없을까? 내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거예요. 찬양은 불렀지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드리지는 못했던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당만 받는 예배인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기대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위로받았으면 좋겠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마음의 평안도 좀 얻고 싶고, 문제 해답을 좀 얻고 싶고.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거예요. 내가 받는 위로보다 하나님, 내가 누리게 될 힘보다 하나님, 내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 평안보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 참된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다 풀리지 않아도 그 문제 속에 파묻히지 않을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를 벗어나는 길,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갈망을 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송암교회 모든 예배자 여러분, 예배에 왔다, 요거에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예배가 이스라엘이 혼났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예배가 나를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배가 나를 살린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물론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예배가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은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예배 드릴 때에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래서 참된 예배가 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18절 말씀 함께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조금 전에 분명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너희가 가져온 재물에 구역질 난다, 너희 지금 헛된 짓 하고 있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탄식하셨는데,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의 성애와 절기를 견디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며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탄식하신 이유가, 야야야, 너희 그런 식으로 예배하려면 하지마, 저리 쏙 사라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초청이었던 거예요. 성전 바닥만 밟고 돌아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헌금 드리고 끝내지 말고 너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 예배의 형식만 지키지 말고 나를 만나러 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홍과 진홍은 여러분 이 영상 바탕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지울 수 없는 것처럼 정말 감출 수 없는 허물이 우리 안에 깊이 배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되게 예배하면 주홍 같은 진홍 같은 우리의 죄의 흔적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지요. 피곤함, 염려, 상처, 죄책감, 부끄러움 등등등등등. 우리 마음에는 씻겨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라! 내게로, 하나님께로 오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눌려 살지 않기 위해서, 무뎌진 내 마음과 영혼 그대로 굳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20절 말씀 시작. 아멘. 그냥 이 말씀을 단순히 야, 이제 너희가 순종해서 예배하면 너희 복받고 예배 안 드리면 너희 벌받아,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두 개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길, 다른 하나는 거절하고 배반하는 길. 다시 두 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즐겨 순종하는 길,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길. 예배가 우리를 이 갈림길 앞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받고, 예배 안 드리면 칼에 삼켜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이 갈림길 앞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쉽게 방향을 잃습니까? 돈이 더 커 보이죠? 사람의 마음이 크게 들리죠?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더 커 보이죠? 내 감정이 막 앞설 때가 있죠?
어느 순간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세요. 너 어느 길로 갈래? 너 무엇을 붙들고 살래? 너는 다시 내게 순종하는 길로 돌아올래?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는 길, 거절하고 배반하는 길. 예배가 우리를 이 길 앞으로 데리고 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우리의 방향을 다시 맞추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배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며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며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헌금을 드리며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듭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 인생의 방향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가 우리를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일의 길이 다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이다.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싶죠, 여러분. 누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위로받고 싶어. 그러니까 제 설교 말투나 이 어투나 이런 것들이 너무 혼나는 것 같으니까 제발 좀 성도들을 혼내지 말고 위로받고 오신 분들 위로해드리라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맞아요. 예배를 통해 다 위로받고 싶으시죠? 맞아요. 여러분, 예배에 위로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싶어요. 맞아요. 여러분, 예배에 힘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평안을 얻고 싶습니다. 맞아요. 예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줄로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순서를 바꾸지 말자고요. 내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자고요. 내가 힘을 얻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소비하지 말자고요. 내가 평안을 누리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예배의 유익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 나는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라. 마당만 밟지 말고 내게로 오라. 형식 순서만 지키지 말고 마음을 가지고 오라.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 송암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나를 살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죄가 씻겨지고 내 마음이 회복되고 삶의 방향이 다시 세워지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만났어요. 오늘 예배 때 나 하나님 만났어.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왜 예배하는가? 목사님 그거 몰라서 부르시나? 우리가 늘 예배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질문처럼 들려져요. 주일이면 교회에 왔고 찬양했고 기도했고 말씀 들었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물으시는 것이 너희는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왔는가?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그러니까 목사한테 출석 도장 찍으려고 출석 체크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시간이에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참되게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오라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겠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예배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형식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죄가 씻겨지고 마음은 회복되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합니까? 가장 중요한 대답.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송암의 성도라면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고, 의무가 아니라 은혜가 되고, 자리 지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딱 마치고 나아가고 막 교회 문 앞에 나아가고 식당 내려가고 사람들하고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실 거예요? 아, 오늘 예배 잘 끝났다고. 아, 오늘 목사님 설교가 막 이랬다고. 아, 옷 어디서 샀냐고. 머리 스타일 오늘 장난 아니라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나 오늘 하나님 만났어 이러실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송암교회 예배자들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끊이지 않게 되기를, 이 은혜가 우리 송암의 모든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 기쁨과 감격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